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1월 26일 수요일에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새벽 묵상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이따 오후에 3시부터 우리 함께 하시는 수요 신앙 강좌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구체적인 찬송들, 찬양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그런 찬양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보시고요. 또 혹시 오실 수 없으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파트인 13장부터 16장까지 총 넉 장을 읽게 됩니다. 분량이 좀 되는데요. 이게 아주 벅찬 구간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읽어보시면 또 금방 따라잡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최대한 간단하고 단순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붙어 있는 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랑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근데 이 사랑장은 사실은 독립되어 있는 어떤 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용을 읽어보시면 참 시적인 문구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어제 12장에 연결돼 있죠. 12장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말을 한 다음에 13장으로 넘어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이나 예언 같은 화려한 능력을 구했습니다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화려한 능력들은 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낭만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들이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고 올바로 작동하게 만드는 최고의 엔진이고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서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의 실제 사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교회 안에서 사용할 것인가? 자, 여기서 바울은 그 방언보다 예언을 더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데 그것은 물론 방언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자, 방언과 예언의 용도가 다른 건데 방언은 자기 자신을 세우는 그런 은사인데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통해서 교회 전체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할 때는 예언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원리는 동일한 원리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가 아무리 뜨겁더라도 무질서하면 안 된다라는 이 바울의 균형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이고요. 자, 이어지는 15장은 고린도전서의 신학적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활장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냥 죽고 나면 영혼이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헬라 철학적인 그런 사고가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과 단호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에 굉장히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께서 몸으로 다시 사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만약 몸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수고하고 고난받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망이 쏘는 것을 부활이 이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부활의 승리를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5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특히 장례식 같은 데서 자주 인용하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의 부활이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나의 몸과 나의 영과 나의 모든 것이 함께 주님을 마주하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1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은 16장인데요. 이 16장은 좀 특이합니다. 자, 15장에서 만약에 고린도전서가 끝난다면 아름답게 잘 끝나는 게 될 것 같아요. 아멘하고 아주 딱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활의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바울은 갑자기 16장에서 헌금 이야기로 아주 급선회를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대답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물어봤나 봐요.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걸 물어봤으니까 바울이 대답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위치가 좀 이상하죠.
이런 어떤 실제적인 것들을 차라리 조금 더 앞에다가 뒀으면 좋았을 텐데 사랑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얘기하고 부활로 하이라이트 딱 끝내고 나서 뜬금없이 여기에서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을 여기에다 바울이 배치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사실은 바울 신앙의 핵심인데 바로 15장에서 몸의 부활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세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거꾸로 이 땅에서는 내가 내세에, 내가 부활해서 가게 될 그곳에 그 삶에 어울리는 삶을 여기서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내가 여기에서의 돈 문제에서 조금 더 초연해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구제하고 섬길 수 있는, 내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현실의 삶 속에서도 조금 더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 내용을 배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예루살렘의 가난한 형제들을 돕는 헌금을 독려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말로 이 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마라나타라고 적혀 있지는 않은데 원어가 그렇고요. 이 원어 자체가, 헬라어 원어 자체가 사실은 아람어를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본은 여기에다가 마라나타를 그냥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3, 14장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발견되는 질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15장과 16장은 부활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이 현실을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 한번 여러분 통독해 보시고, 또 여러분 마음에 오시는 구절을 묵상하시면서 오늘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느 부분을 묵상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끝부분입니다. 57절, 58절 두 절을 봤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그 유명한 부활장,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 부활장의 결론입니다. 이 15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바울은 무려 50절이 넘도록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로서 증명된 우리의 부활하게 될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아주 장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현실 속에 드리워져 있는 이 죽음에다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면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웅장한 승리의 팡파르가 울린 직후에 58절의 결론이 무엇인지 보세요. 그러므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나 평범한 권면으로 끝납니다. 이 부활의 엄청난 신비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막 그런 신비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방언과 예언과 막 온갖 것들이 난무하는 그런 신비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 위로 내려와서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부활과 우리의 수고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죽음이 마치 지우개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절대적인 권력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지워버리는 지우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겨도, 아무리 사랑하며 가정을 지켰어도 죽음이 쓱 지나가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허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헛된 것입니다. 마치 모래성을 열심히 쌓아놨는데 파도가 밀려와서 그 모래성을 한순간에 없애버리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박살내신 그런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거대한 지우개를, 우리의 인생을 지워버리는 이 지우개를 예수님께서 거꾸로 지워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워버릴 지우개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 안에서 행한 작은 섬김이, 누군가를 위해서 흘린 땀방울이, 묵묵히 버텨낸 시간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가치로 보존된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바울은 이 15장의 벅찬 고백을 마치자마자 다음 장인 16장 1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뜬금없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해서는 이러면서 헌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돈은 살아서 나를 위해 다 쓰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 수고로 번 돈을 가난한 형제를 위해 내어놓는 그 행위가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늘에 쌓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으십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수고가 헛되게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계속해서 손해보는 것 같고 지쳐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을 의식하게 될 때 그런 생각이 우리를 잠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지우개는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우개를 지워버리셨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 갔느냐? 라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시는 그 모든 주의 일들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함께 그 일들이 힘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이 의미 없어지고 우리의 삶은 의미를 갖게 되고 그 삶이, 오늘의 일상이 영원과 맞닿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땀방울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신 그 눈물과 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고 묵상해 보신 후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수요신앙 강좌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 찬양하실 수 있는 즐거운 시간 오늘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